네 번째 묵상, 홍해 통과라는 것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그 묵상 포인트는 모세 안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는 것이죠. 그 탈출기,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15장 20절까지의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부활 성야 세 번째 독서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고, 다른 독서들 좀 이렇게 꼭 생략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독서는 파스카의 아주 핵심적 사건을 얘기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읽어야 되는 독서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부활 찬송 너무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사제가 이렇게 이 밤은 주친이 우리 조상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셔 홍해 바다 마른 발로 건네주신 거룩한 밤, 이렇게 밤에 대한 이렇게 아름다운 걸 엑술텟 부활 찬송으로 우리가 노래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파스카의 핵심적 사건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원래 파스카는 유다인들의 역사 안에서는 무교절, 여기서 교자가 효소를 나타내는 교자를 쓰는 거죠. 예, 중국말로 우샤오지에라고 이렇게 하는데, 샤오가 효소의 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교절, 즉 누룩 안 넣은 빵을 먹는 것, 그리고 새끼양을 서서 먹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탈출할 때, 이집트를 탈출할 때 서서 먹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전례를 한 데가 있더라고요. 서서 이렇게 아주 간단한 풀하고 이렇게 먹는 파스카. 원래 그렇게 시작되어졌는데, 이것이 그리스도교 전통에 와서는 파스카의 의미라는 것은 홍해를 건너가는 것의, 그냥 이 유다교의 그 전통들, 무교절 사건을 다 포함해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그 모든 것을 이 파스카 건너가는 사건을 의미하게 된, 그리고 하나의 예형으로 확립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늘 교회 안에서 교부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서와 초창기 교부들에게 늘 돌아가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태가 되기 때문에 교부들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그리스도교의 파스카처럼 이해하였고 가르쳤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례를 뜻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는 것의 어떤 예형으로서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고린도 바오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구름과 바다 속에서, 홍해 바다 얘기하는 거죠. 세례를 받아 모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세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 도대체 모세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 사건이 우리와 무관한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겪은 세례, 우리가 경험한 세례 체험의 시작이고 해설이고 예형이다. 이 홍해 바다 사건이. 그래서 그 모세 안에서 세례를 받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이 세례의 의미가 우리가 천주교에 들어올 때의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 평생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현해내야 되는 파스카 사건으로서 이해가 되는 것이다. 것이죠. 그리스도교 안에서 파스카라는 것은 바로 홍해 사건, 이것이 우리 세례의 예형이고 설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네 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추기경님께서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이제 마음에 다가오는 부분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공포의 밤. 마르틴 추기경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한쪽에는 모세가 있고 뒤에는 바다가 있는 거죠. 홍해 바다가 있고, 그 다음 파라오가 기병을 몰고서 무장한 군인들이 막 전차를 몰고 달려오고 있고, 백성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세팅, 장소, 우리를 초대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있었던 장로들이 했던 말 또는 했음직한 말들을 관상하도록 초대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불평불만하는 것이죠. 첫 번째, 네 가지의, 4명 정도의 장로가 이렇게 출연해서 의견을 얘기하는 거죠. 왜 우리 그냥 가만히 이집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를 끄집어내서 왜 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불평하는 그 불평의 소리. 또 한편에는 우리가 어차피 저들 군인을 보고 우리도 그냥 농기구 들고 가가지고 싸우자. 영웅적인 응답을 해야 된다는 장로들의 설득이 또 있는 한편에 있고, 또 하나는 아니 파라오는 우리를 죽일 이유가 없어. 지금이라도 타협하려고 저렇게 노력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타협해서 파라오와 타협해서 되돌아가자는 그런 장로도 출연하고, 그리고 한편엔 모세로 대변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뜻에 맡기자라는 그 네 부류의 소리에 또 군대 앞에 서 있는 그 공포의 밤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군대를 몰고서 이제 잡으러 오는 그 파라오는 무엇을 상징을 하냐면은 안락한 삶, 안이한 삶, 안전을 보장해 주고 어느 정도까지 타협을 할 줄 아는 삶을 대변한다라는 거죠. 세상과 적당히 절충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대변한다. 그렇죠? 예. 합리적인 타협, 합리적인 안주, 이런 것들 세상에서는 능력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예수를 따르는 불안정이다. 이 불안정 위에다가 사람을 세운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를 조용히 한번 보세요. 불평불만하는 거, 왜 우리를 여기에다가 광야로 끄집어내가 잘 살고 있는 우리를 갖다가 했느냐라고 불평하는 거. 원망할 최소한 대상은 있잖아요. 그죠? 원망할 대상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장봉기해 하면 눈에 보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힘에 의지하는 또 다른 방식인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은 타협해서 돌아가자라는 방식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 안에서 늘 자주 있잖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선택한 것은 하느님의 미지의 세계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미지의 세계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느님의 이끄심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머지 셋은 자기 중심에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을 추구하는 데 반해서 하느님의 선택에 그냥 하느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것에 믿고 맡기고 내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이 모세의 태도, 이것을 마르틴 추경님은 탁월하시게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서의 그 고민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선택이 있었어요.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이죠. 제가 아까 하나 빠졌네요. 모세가 또 선택할 수 있었던 선택지는 뭐냐면은 다 때려치고 혼자 도망가면 돼. 다시 광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도피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들 다 인간적인 선택이죠. 자기의 힘에,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방식에 의지하는 것. 예수님도 똑같은 유혹을 겟세마니에서 받으시는 거죠.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또 이렇게도 얘기하시죠. 베드로가 요구했던 방식, 칼을 뽑아서 치자고, 그것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힘을 보여주는 방식도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자신의 방식, 인간적인 방식, 인간의 힘을 드러내는 방식에 선택하지 않으시고, 불안정하지만, 여기서 불안정이라는 것은 미지의 세계,
내가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 몰라. 근데 하느님께, 하느님 손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손에 맡겨드리는 그 신앙, 하느님의 신비. 제가 가끔씩 신비란 말씀을 쓰는데, 미스터리, 하느님의 신비 앞에 내가 맡겨드리는 그런 것이죠. 가끔씩 누가 막 우리를 공격하고 뒤에서 욕하고 해도, 그래서 그거를 다 일일이 설명해야 되고 다 아니라고 반박하고 싶고 또 내가 힘을 보여주고 싶어. 네가 생각하는 그런 바보가 아니야 라고 해서 내가 응대하고 대응하고 싶지만, 그런데 하느님의 신비 앞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무력하게 맡겨드리는 것, 좀 바보스러울 정도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하느님의 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무력하게. 그것이 파스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건너가다. 나를 건너가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 공포의 밤, 홍해 바다 앞에 섰던 모세, 그리고 모세의 선택, 우리 일상 안에서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거죠. 우리는 내가 너보다 잘났어. 나도 내 방식이 있어. 나도 내 편이 있어. 편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 나를 선택하고 나의 힘에 의지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침묵,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는 것, 겟세마니에서 결국 아버지의 뜻에 순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모세가 선택했던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그 불안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또 이런 복음서 얘기를 몇 가지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얘기하세요. 어느 율법학자 한 사람이 와서, 저는 선생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답 기억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뭐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 이것이 불안정 속으로 하느님의 신비 앞에 맡겨드리는 삶이다. 또 이런 것도 있죠. 마태복음 8장에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던 그 이야기들이 다 연결되는 것이다. 하느님의 신비 앞에, 하느님 앞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 내가 할 것들 다 하고 내 방식대로 다 내가 생각해서 필요한 거 다 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 신비에 맡겨드리는 것이다. 모세는 예수를 따르는 불안정을 대비한다. 미지의 세계, 약함이 되는 것이고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적 삶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포함되어지는 삶이다. 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의 경험 안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복음 장면, 거기에 그 모욕과 조롱의 내용이 뭐냐면 너 힘 보여라, 네 방식을 내려 보여줘, 너를 좀 드러내봐 라는 그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받으셨던 최후의 유혹이 자기를 드러내라는 유혹이에요. 자기를. 그잖아요. 성당 안에서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고 싶잖아요. 그죠? 하느님의 신비 앞에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약함을 선택하는 모세가 그 홍해바다 앞에서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파스카, 나를 넘어가는 삶이다. 홍해의 통과 부르짖는 사이에 야훼께 그 순간에 모세는 홍해 바다 앞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한편으로는 하느님께 부르짖으면서 두려움과 또 신앙 사이에 그 울부짖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느님이 개입하셨다.
나이스하게, 편안하게 모두가 나한테 안심을 시키는 그 상황 안에서 하느님이 개입하시는 게 아니라 울부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 그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세 안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이제 그리스도교의 전통 안에서 와가지고는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를 성찰하도록 초대하는 것이죠. 불안정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만 그 유혹 받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공생활의 시작, 광야의 유혹도 결국 그거죠. 돌을 빵으로 만들려고 하고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능력을, 하느님의 능력을 보여달라. 너를 좀 드러내봐. 저기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너를 드러내라는 거잖아요. 우리 살면서 또 공동체 생활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고 싶은 유혹들이 너무 자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로 자기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게 유혹이에요. 유혹. 사탄의 유혹이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던 유혹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홍해 바다 앞에 섰던 그 유혹, 앞에 섰을 때 느꼈던 그 사람들이 했던 그 유혹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또 광야의 유혹, 또 우리가 살면서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유혹을 딱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많은 것들이 꼬입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성찰을 한번 해보시라고. 나를 드러내는 순간, 내가 교만해지는 순간, 내가 너보다 잘났다고 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뭘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관계는 꼬이고 하느님의 생명력은 그 안에서 약화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근데 정말로 뒤에서 정말 하느님께 맡기면서 나를 내려놓는 그 자리에는 생명이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파스카라고 생각이 되고, 맨 마지막에 세례받은 이들의 파스카 노래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부활 성야 때 세 번째 독서를 하고 난 다음에 부르는 화답송이에요. 화답송. 이 전체가 굉장히 제가 타이완에 있을 때 보니까 그 화답송이 너무 신나가지고 붕짝붕짝 이런 너무 신난 그런 그 화답송인데, 이게 승리 행군가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하느님께 맡겨드렸을 때 그 안에 우리의 모든 불안, 우리를 동요케 하던 모든 불안들, 내 눈앞을 가리고 있던 장애물들, 공포, 두려움들이 다 그 하느님의 그 승리 앞에 이렇게 씻은 듯이 사라져가면서 오는 어떤 승리, 영적 승리이고 내적인 승리이고 넘어감의 승리가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그 승리로 우리가 초대받는다라는 것이죠. 기도 자료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포의 밤, 두 번째 모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 홍해의 통과, 세례받는 이들의 파스카 노래,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는 첫 번째 공포의 밤에서 모세는 예수를 따르는 불안정, 하느님께, 미지의 하느님께 맡겨드리니까 불안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확실한 것들, 나의 선택들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자주 하느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불안정이다. 파라오는 아니라고 안락한 삶을 대변하고 타협하고 이런 것이다. 우리의 희망을 하느님 말씀에서 빼돌려 우리가 무슨 수로라도 성취하려고
하는 우리 업적에다가 우리 업적을 자꾸 이렇게 하라고 속삭인다. 하느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을 신뢰하지 않는 까닭에 우리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것에다 희망을 걸고자 하기 때문이고, 이럴 때 우리는 자주 타인을 있는 그대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나를 설명하고 나를 변명하려고 하고 나를 더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적으로는 이런 질문들이 계속 질문이 되는 거죠. 남들은 모두 편안한 삶을 사는데 나만 왜 이렇게 희생을 치러야 하는가? 저는 우리 봉사자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늘 걱정이 이 부분이에요. 정말 하는 사람만 하는 거잖아요. 저도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뭐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위로를 못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인 것이죠. 예. 이제 우리의 선택들, 이런 갈등들, 이런 것들을 같이 모세가 경험했던 그 공포의 밤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공포 앞에 선 모세에게 몇 가지 선택이 있었다. 우선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는, 도피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자주 선택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무기를 들고 영광스럽게 죽는 선택이고, 우리 힘으로 끝까지 저항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파라오와 타협하는 길이고, 그리고 마지막 길은 하느님만 의지하면서 하느님의 신비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길. 우리가 일상 안에서, 가족 생활들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또 직장 생활하면서 늘 이런 번민, 이런 것들, 갈등들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맡겼던 모세를 기억하시고 예수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자료, 사도 바오로가 하신 모세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 하면 모세를 신뢰하고 모세의 모험을 짊어지고 모세의 불안정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예수님께 구원받기를 맡겨드리는 것이다. 예수를 따른다는 말, 안정되게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 보장된 그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한 곳에 머물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라 하신 그 하느님,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브라함을 보면서도 계속 움직이는 것이죠. 모세도 그랬고 유목민이었고 하느님이 보여주시는 그 삶을 향해서 끊임없이 움직여가라는 것인데, 사람들은 안주하고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복된 삶, 그 파스카의 삶은 계속 안주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열려서, 하나님의 소리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여정으로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맡겨드려야 되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성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성령의 능력에 침투당하도록 자신을 허락한다는 것. 여기서 그 표현, 그 침투란 단어를 쓰셨거든요. 마르틴 주경님. 제가 이 책을 30년 전에 읽었을 때도 이 단어가 굉장히, 침투라는 단어가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하느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침투당하도록 자신을 허락하는 것. 그 이야기를 바로 모세가 홍해 바다 앞에서 하느님께 허락했던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